씨 뿌리는 비유가 저번 주부터 이제 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 여러분, 길가는 어떻게 뿌리가 내리기에 적당한가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 안에 그가 씨가 이제 자라보다는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고 그러기에 합당한 땅이지 말씀에 뿌리 내리기 합당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씨가 뿌리가 내려졌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가 내려질 수 없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게 이제 그때뿐이에요. 뭔가 핍박이 오고 뭔가 내 생활에 뭔가 탁 치고 들어오면 그 말씀이 확 무너진다는 그런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예요. 씨가 뿌려졌고 이제 자라려고 그러는데 가시떨기가 막힌 거예요. 가시떨기가 무엇을 막았습니까? 햇빛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런 유혹들, 그런 정욕들, 이런 것들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이제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밭은 다른 밭과 다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치유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부유함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어떠한 요술 지팡이로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쇼 같은 걸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더니 그것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좋은 밭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그렇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너희 중에는 좋은 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가도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돌밭도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시떨기 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돌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라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을 말씀하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냥 씨 뿌리는 비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중간에 어떤 말씀을 딱 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비유를 풀이해 해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시작이었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사역자들의 예언 훈련을 하면은 보통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예언을 확 붙잡습니다. 하나, 첫 번째 계시를 하나님으로 도움 계시를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해석이에요. 계시를 받았으면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들었던 말씀은 계시예요. 어떤 형상의 계시예요. 그 다음에 오늘 들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주석 같은 거예요. 주석이에요. 여러분, 주석은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주석은 좀 딱딱하죠. 근데 주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것은 원리를 다루는 거, 원리. 그리고 적용은 무엇입니까? 적용은 재밌어요. 적용은 재밌지만 오늘은 적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어떤 원리를 좀 다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부터 끝까지 이 원리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오니가 말이 막 들어가지고 말이 많아졌어요. 예. 누가 설교자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유는 뭐냐면 신비 이런 말이에요. 신비 그리고 입을 다물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감추어진 것, 타인에게는 감추어진 것, 요렇게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제 그런 뜻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 병행구절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도 몰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모르는데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는데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제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는 그냥 단순히 어떤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을 이제 비유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예,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천국하고 뿅 하고 아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언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언제 아셨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몰라요. 나는 지옥을 몰라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감춰졌다.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4절에서 4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장이니까 44절에서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보화예요. 천국은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화입니까?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는 누가 찾습니까? 누가 그 보화를 갖는 것입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은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발견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살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죠. 여러분 그 이상 아닙니까? 나는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 그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며 주님을 영광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천국 우리 가운데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예,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시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약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건 끝인가요? 그 끝인가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 26, 27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렇죠? 그리고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천국 우리 가운데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이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라는 개념을 그냥 한 번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그래서 얻을 때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그냥 한번 훅 둘러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2절.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표현을 썼어요.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침노합니까? 천국이 도대체 뭐라고 침노를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침노를 해야 되냐? 거기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난 죽어요. 나는 죽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난 죽어요. 근데 나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나는 거기를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뺏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뺏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비밀입니다. 천국은 가려져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나 죽는다. 나 살 길이 없다. 살려면 나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근데 들어가려니까 난 자격이 없다. 오직 한 가지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침노하여 그것을 빼앗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정도만 해도 한 30% 맞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만 개념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죠? 믿으시죠? 예, 내 마음에 천국이 먼저 있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나?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은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그것에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전 누가복음에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겨라. 무엇을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곧 이거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얻고자 하셨고 찾고자 하셨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문을 두들기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다시 13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국은 비밀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담게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허락되었으나, 여기 밑줄 한번 읽으세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나타남.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이야. 25절,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나타나심 있죠? 여기 나타나심 있죠? 자, 이 나타나심하고, 자,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계시하고 25절 나타나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나타나심만 그거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나타나심을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대요. 너희가 누구죠? 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누굽니까? 먼저 제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을까요? 제가 자꾸 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오늘 설교가 저라서 참 다행입니다. 예. 예, 왜 제자에게 허락이 되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친밀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음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커다란 일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만약에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거짓이에요. 이 친밀함에 빠지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남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친구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뭔가 특별한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5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45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40명의 의인을 찾았고 30명의 의인을 찾았고 20명의 의인을 찾았고 1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는데 여러분을 막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막 깨워요. 왜 깨웁니까? 나랑 더 친밀하자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서 기도해라. 야, 나랑 만나자. 나랑 대화하자.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는데 성령 충만을 보여주셔서 마치 에스겔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이 사람을, 이 에스겔을 끌고 저기 옮기는 것 같처럼 지금 자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나를 사로잡아서 막 내가 지금 어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막 구분이 안 될 만큼 그 성령께서 깊은 그 충만한 가운데 거시며 하나님께서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얘기하자고, 대화하자고, 나는 너가 그립다고, 나는 너가 보고 싶다고, 난 너의 음성을 듣고 싶다. 주님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그 독특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친밀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지 말래요. 나는 더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럼 막 하나님을 타일러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나는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 자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독특한 친밀함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친밀함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런 깊은 친밀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것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심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장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두근두근 이런 심장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에 마음 아프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 여러분 신앙이 밋밋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듣겠습니까? 늘 기도하지 않다가 그냥 주일날 성경책 툭툭 털고 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얘기를 이어서 간다면은 예전에 제가 마음에 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24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어떤 교회 자매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괜찮다 그러고 이제 마음에 좀 두고 있었어요. 뭐 고백 안 했어요. 그냥 좀 괜찮다 이 정도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있다가 좀 마음이 있으니까 좀 살짝 이제 드러내봤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쥐집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그걸다가 이제 하나님 반응이 없는데요. 그런 찰나에 갑자기 문자가 뛰어 오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온 거예요.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확 나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희랑아, 내가 이 교회들에게 나의 사랑을 늘 고백해왔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해왔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았다.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았다. 너의 마음이 어땠느냐? 나의 마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슬픔이 있었다. 근데 너가 그 한 번 문자 받으니까 너 어땠느냐? 기뻤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너희가 한 번도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너의 눈길을 나에게 줄 때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고 나는 그것으로 너무나 행복하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 자매를 좋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슝 나가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부터 그 자매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제게 그 마음을 잠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 깊이 저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면서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떤 가슴이냐?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아픔이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찢으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찢으시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찢겨지는 그 마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라 그 심장 가운데 심장을 아주 살짝 맛보게 하셨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나타나진다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낭비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간을 뭐 하라고요? 뭐라고요?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은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끼라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시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간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시간에는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가는 거, 여러분, 그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해 보세요. 주님과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한번 또 들으십시오. 이거는 뭐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귀한 예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25살 때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대학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제가 25살 때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자면 어떻게 돼요? 군대 2년 빼면 뭐 벌써 몇 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 그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정상 코스를 밟으면 제가 35살이나 36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런데 20살 때 정상적으로 이제 입학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30살인가 31살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4살 때 25살 이제 되면서 신학교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5년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어떻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 그 기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35살에 받아야 되는데 30살인가 31살에 받았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저렇게 그걸 기도를 시키셔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저로 알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중보기도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학원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못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데 올 수 있는데 안 오시는 게 있어요. 못 오는 것과 안 오는 거 아시죠? 못과 안은 달라요. 못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은 다른 거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뭐예요?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겠죠.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내가 심은 게 무엇인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나눌 때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 없습니다. 손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응답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친밀함이었어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음성을 들으며 사십시오. 오건사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면서요. 이렇게 해라 라는 음성을 하나님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언제요? 그 은밀한 음성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 안 해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합니다. 환경으로도 올 수 있고 상황으로도 올 수 있고 목회자의 말씀으로도 올 수 있고 내 안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내 안에 어떤 확신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낱낱이 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로 마치고요. 나머지 설교는 다음에 구석구석 또 나오겠죠. 마태복음 하니까. 아니요. 예, 오늘은 원리예요, 원리. 원리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개론 같은 거, 강론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될까요? 5분 안에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자는 겸손했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늘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면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갑니다. 그거 듣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 말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가는 거. 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이게 천국이 허락된 마음밭이에요. 천국이 허락된 마음밭이라고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한번 봤죠? 종 맞아요. 달란트 비유죠.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그때 그 한 달란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맞아. 우리 막 주일학교 다 엘리트들이에요. 맞아요. 땅에 묻었죠? 그쵸?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한 달란트예요. 말씀을 가지고 땅에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주일날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시죠? 어떠세요? 은혜 받습니까? 받으시죠?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뭐 하세요? 나는 특별히 주일날은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은혜 가지고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2-3시간 노래 부르면 그 은혜가 남아 있을까요? 은혜 받고 예배 쫙 드리고서 뭐 노래방 같은 데서 2-3시간 막 세상 가요로 막 불러 제끼다가 집에 딱 가면 그 말씀이 남아 있을까요? 은혜가 남아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그날은 잘 쉬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나를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심겨질 수 있는 그냥 쉼으로 좀 잘 쉬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15절에 보면은 막 팍팍 줄이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적용한 게 이제 씨 뿌리는 주 주님께서 이제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적용 가운데 다 들어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건 다음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좋은 밭 말고 그 나머지 밭, 왜 나머지 밭인가? 왜 길 까고, 왜 돌밭이고, 왜 가시 떨긴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이 뭐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 뭐 조폭과 같은 마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살찌다. 마음이 살찌다예요. 그리고 무감각해졌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끔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하는 거 잘 들어보면은 우리 정우가 이제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감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바로 그 무감각이에요. 이 뜻이에요. 정우가 무감각하다라는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우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아닌 제 삶의 존재에 의해 무감각해진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핍박으로, 유혹으로, 사단으로, 세상과 정욕으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살찌워지고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씨가 뿌려졌는데 내 마음이 길가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내 마음이 돌밭이에요. 씨가 뿌려졌지만 내 마음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완악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먹는 것. 육신의 것을 내가 먹으면 내 마음속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 이제 이 말씀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긴가 좀 헛갈려요. 근데 병행 구절 다른 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걸 보시고 그런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세 가지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부숩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기에 아주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